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배경으로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란 이름 자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국경 변방 시골 산골짜기 촌뜨기라고 했습니다. 디셉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디셉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시골 작은 마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무슨 리, 예를 들어서 힐탑 리, 그러면은 이만한 지역이 리입니다. 리 안에 여기 몇 집, 여기 몇 집 있으면 여기 몇 집 있는 그 마을을, 그 몇 집 있는 동네를 무슨 동네라고 하고, 여기 또 몇 집 있는 동네를 무슨 동네라고 하고, 행정구역으로는 힐탑리인데 무슨 마을 무슨 마을, 행정적으로는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구분해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마을, 그러니까 아주 작은 마을 출신의 엘리야. 거의 가문이나 가족이 소개되지 않는 걸로 봐서 집안도 변번차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집안의 아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은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는 이 그리시네가에서, 그래서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놀라운 기적으로 생존을 경험을 했고, 국경을 넘어서 아합의 학정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서 시돈 땅으로 가서, 거기도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기근의 때를 또 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서 사르밧 가부의 집, 그 기근의 때에 다 세상이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임금까지도 신하를 데리고 물길을 찾아 나설 만큼 그 메마른 시대에 놀라웠게 우물의 샘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기근의 때를 살아남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갈멜산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갈멜산 전투가 있습니다. 원래 아합은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그런 행정력이 있어서, 그래서 기관 산업이라든지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한 임금이 아합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끄는 정치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 아내가 되는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신상을 받아들이고 아세라상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 종교, 하나님도 믿되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그런 오염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정치적으로 그런 행정을 펼쳤던 왕이 아합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억압을 피해서, 그래서 오바다라고 하는 신하는 50명씩 제사장들을 몰래 숨겨서 그 핍박의 때를 넘기도록 돌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이 바로 그의 신하 오바다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합이 하늘문이 닫히고 가뭄이 오고, 그래서 흉년이 들고, 따라서 기근이라고 하는 국가 경제가 도탄에 빠져서 국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경제적인 굶주림에 시달리는 원인을 아합은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엘리야에게서 찾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아합은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옮기면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놈,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닫히고, 그래서 가뭄이 오고, 그래서 기근이 들고,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목이 마르고 먹고 살기 어려운 경제적 도탄에 빠진 이 원인은 엘리야, 너가 잘못했어. 너가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선지자지만은 아합의 눈에는 눈의 가시로 보이는 거예요. 아합의 눈에는 자기 정치의 걸림돌로 보이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히는 원인이, 가뭄이 드는 원인이, 흉년이 드는 원인이,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기근을 당하는 원인이,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장사가 잘 되지 않고 하는 그 원인이 엘리야 이놈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합은 판단착오, 판단의 오류를 일으킨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왕자에 앉아서 자기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삼고 내려다보면서 자기 정치 권력의 중심에 서서 보니까 엘리야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인을 엘리야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엘리야는 어떤 판단을 합니까?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네 아버지하고 너다. 하늘이 닫히고, 그래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오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어렵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대를 이어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 오므리와 아합으로 이어지는 너희 부자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원인, 하늘이 닫히고 가뭄이 들고,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당지를 섬겼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늘이 닫힌 것이고, 그래서 흉년이 되는 거다. 하늘이 닫히고 가뭄이 오고 기근이 찾아왔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우상단지를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의 잘못된 자세가, 태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자기 왕자에 앉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눈에 가시로 보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시골 촌뜨기 엘리야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어려운 오늘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힐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세상 자리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지평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갈멜산 정상에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또 850명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 한 사람. 말하자면은 상상해 보십시오. 높은 산 정상에 850명이 이구동성으로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람 엘리야 혼자만 외로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외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와글와글 거리는데 엘리야의 목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론은 바알과 아세라예요. 여론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 진리는 엘리야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론에 휘말려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절대 진리자이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붙들고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말씀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50명이 모여서 먼저 자기들의 신들에게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울부짖기도 합니다. 자해를 하면서까지 응답을 구했으나 없는 아세라 바알이 응답할 리 만무합니다. 시간을 더 주어 해질녘까지 온종일 850명이 모여서 광란하듯 부르짖었지만 없는 신이 응답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해질 무렵 드디어 오직 한 사람 엘리야가 12돌을 태하여 여호와의 단을 쌓고 번제물을 태울 화목을 올려놓고 제물을 얹고 물을 부어서 도랑이 물에 흥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이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말려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우물쭈물하고 머뭇거리고 서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이구,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시네,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시네 하고 이구동성으로 엎드려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불로 응답하셔서 번제물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말리우는 놀라운 역사는 왜 있습니까? 모여선 사람, 머뭇거리는 사람, 믿음이 없는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믿어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똑부러지게 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머뭇거리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손은 하나님 한 손은 바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엘리야의 외침 소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불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믿음을 회복하여 그들도 엘리야의 믿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확정이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이 될지어다. 가정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들, 딸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복되시고 그 응답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더 잘하시고 신앙 생활 더 잘하시고 교회 생활 더 잘하시고 더 큰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놀라운 영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이 승리로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 450명,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 400명, 850명을 전부 다 데리고 기손 시냇가에 가서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하면 되는 거지 잡아서 죽일 이유는 없잖아요.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왜 지난 주일로 끝나지 않고 이번 주일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언급하는가 하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내게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적인 놀라운 응답의 승리를 누리셨으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도 보고 깨닫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사회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나한 사람이야. 엘리야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절에서 1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만 혼자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 혼자 남았다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한테 무릎을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이 도시에만도 7천이나 있다고 그랬대요. 엘리야야, 너 혼자 잘 믿는다고 나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없이 드러나지 않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가 7천이나 있어. 하나 둘이 아니야. 100명 200명 아니야. 7천이나 있어. 놀라운 응답을 받은 이 엘리야, 영적인 응답의 기적이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아무리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다 할지라도 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혼자서 거기에 있는 850명을 어떻게 죽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먹은 이들을 선동해서 850명을 몰아다가 기손 시냇가에서 그걸 다 잡아 죽이지 않았겠어요? 또 850명이 왜 반항하지 못하고 끌려왔겠습니까? 기가 죽어서. 다시 말하면 그들도 보고 느끼는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썼더라면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저는 느낄 때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매정한, 이 냉혹한 850명을 처단한 엘리야를 넌 이제는 내일 그만하라.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엘리야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nim시의 아들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어 네 사명 끝나고 너 뒤를 이어서 내 종이 되게 하라. 그만 느낌이, 그걸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삶을 복되십시오. 하지만 오늘 있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들에게 잡아주기는, 원수 갚는 매정한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은 안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의 손이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사울보다도 더 많은 죄를 범한 손이에요. 아마 법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사울은 무죄 석방, 다윗은 중벌을 받을 그런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 그 왕조를 왜 영원하게 했을까요? 다윗은 망령된 사울을, 악령에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자기 가정을 깬 사울을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원수를 갚지 않고,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사울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금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는 것은 죄를 짓는 거다. 그 믿음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께 있대. 믿음의 사람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뭡니까? 곧 사랑 충만이라 이 말. 여러분, 살아오면서 관점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서로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고 사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바람이 불면 본의 아니게 가시가 서로 찌르듯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서로 아픔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고 속상함을 주고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야 하는 거예요. 만일 엘리야가 850명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복음화했다면, 그들을 살려서 믿음을 갖고 경건 생활, 거룩 생활,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이끌었다면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850명 죽어서 얻은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이시벨의 미움을 받고 도망지를 쳐서 죽기를 자청하는 엘리야에게 너 이제는 사역을 마무리하라. 그 사역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영권이 넘어가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답니다.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야기의 내용은 여러분 상대가 어떠하든지, 은혜 받은 감리교도 힐탑의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사랑으로 만나십시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사랑 아니고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아무것도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퍼펙션 크리스찬,
웨슬리가 말하는 감리교도는 퍼펙션 크리스찬이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밖에 없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사랑밖에 없어. 유니버설 스피릿으로, 캐톨릭 러브로만 충만해.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랑의 족속들, 사랑밖에 모르는 종내기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나하고 다르면, 나이가 차이가 나면 적보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척박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복음은 국적도, 문화도, 언어도, 인종도 뛰어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의 피로 차이를 뛰어넘고 다름을 극복하고 가슴으로 품는 거야. 안아주는 거예요.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서로 함께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우리 힐탑의 성도 여러분,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을 베푸는 따뜻한 가슴으로 오늘 이 시대를 훈훈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감리교도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웃들 사이에 사랑의 화신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